많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요. 전도자들에게 무슨 응답이 찾아왔냐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희가 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흩어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흩어져야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일을 터뜨리셔가지고 전도 제자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너희끼리만 모여서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현장 가서 전달해라.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장 누릴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할까요? 사람을 바꾸고 고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나와 안 맞고 나를 자꾸 거슬리게 하니까 복음을 후대한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의 규모, 습관, 이런 거를 막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눌리게 되거든요. 나보다 규모 있고 나보다 지혜 있고 나보다 경제 있는 사람 보면은 눌리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거 아닌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목회할 때에도 제 생각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저러니까 안 되지. 맨날 이런 생각이었어요. 중직자가 저러니까 안 되지. 중직자가 저러니까 애들이 저렇지. 맨날 판단만 했어요. 심지어 다 이제 중직자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포럼하는데, 아니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는데 진짜 그리스도 맞냐? 그거 믿으시냐? 안 믿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TV 보는 거 아니냐? 안 믿으니까 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런 모습을 후대들이 보니까 후대들도 당연히 게임 중독으로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하고 막 비난의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목회를 돕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말고 등산 가셔라. 책을 읽어라. 저기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진짜 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가문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라는 틀에 딱 갇혀갖고 늘 가정의 문제, 우리는 경제 때문에 그래, 가난 때문에 그래, 사단이 온갖 것들은 다 믿게 하면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것을 못 믿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전도운동의 대열로 저를 인도하시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던 중직자 가정 집에 찾아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 문고리 잡고, 하나님, 나는 이 가정 못 살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이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문에 계속 대물리는 흑암 권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정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을 받고 그게 저에게 차고 넘치니까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가시더라고요.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이거 못 들으면 안 되겠다. 그게 막 가슴에 계속 담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전도학교 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을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저의 이제 롤 모델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걸 조금씩 흉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과 또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393 기도를 실제 하는 거죠. 오늘도 나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걸음이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하고 내 영혼에 계속 복음을 담았습니다. 담고 나서 저희 다락방 하는 사역 중에 가장 고민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저기 학원 다락방 현장이거든요. 벽 보고 메시지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계속 와야 되는 게 맞나?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분이 전도자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테반이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제 기준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틀을 깨야겠다, 이런 데 초점이 있었거든요. 다락방에서 상처받고 뭐해서 상처받고 그 틀을 깨줘야겠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깨닫게 하신 게 사명자 아니냐. 이 사람은 사명자인데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자꾸 치유하려고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안 됐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내가 메시지를 내 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사역했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딱 그게 보여서 정확한 메시지를 줬듯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래, 이분은 진짜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럼 전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메시지를 던져야겠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 또한도 현장 가서 무슨 메시지 할까, 저 메시지 할까, 이 메시지 할까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스데반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하신 게 뭔지 보게 하십니다. 똑같이 복음 편지를 해도 방향이 다른 겁니다. 어디 갔을 때는 예수 생명을 넣어야 되고, 어디 갔을 때는 예수 치유를 넣어야 되고요, 어디 갔을 때는 예수 능력을 심어야 되고, 어디 갔을 때는 예수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우리 전도자분들의 가슴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되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구원을 안 받으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재앙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행복한 거는요 전부 다 영적 존재가 누릴 행복이 아니라 육의 존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요 결국에 인간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행복은 결국에 인간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줍니다.
진짜 행복은요, 내 맘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 말씀이 이게 내 영혼에 자꾸 부딪힐 때 행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수영을 가거든요. 수영 가려고 딱 출발하려고 했는데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온 게 소리가 안 들린다. 7시부터 수영인데 지금 6시 40분인데 이거 하면 수영 못 하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반응은 아이씨입니다. 아, 진짜. 왜 하필 이때?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잘 되다가? 누가 뭘 건드린 거야? 막 머릿속에서 막 남탓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러다가 제 영혼에 딱 때리는 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할 때 그거를 딱 붙잡으니까요. 제 안에 흑암이 그냥 끝납니다. 막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던 그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강단의 흐름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진이만 수영장에 보내고 다시 와서 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수영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막 물 위를 가르는 느낌이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와, 이제 좀 있으면 되겠다 막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나는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이 자꾸 선포되어지고 고백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닌데, 원래 나는 뭐 안 되면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막 온갖 불평불만을 했던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게 막 넘치니까 행복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영육 간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생각이 나중심이 박살나고요. 이거 새벽 예배 이거 빨리 소리 나오게 해야 하루의 이 영적인 루틴이 새벽 예배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시는 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면서 하니까는 조금씩 풀려가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나밖에 모르던 그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 듣는 많은 성도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육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4개의 강줄기가 돼서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 누리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수시때때로 강단 말씀이 내 머리를 때리는 거죠. 그거 때로 그냥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거를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담기는 겁니다. 아담도 예배를 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딱 가질 언약은 선악과를 안 먹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사울왕한테 네가 전쟁 나가가지고 승리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 다 우상숭배했던 거니까 싹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족속을 다 멸해버려라. 그게 사울왕이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죠. 저도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씀을 안 붙잡고요, 사람의 말을 붙잡는 거예요.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참아야 돼. 넌 목사 아들이니까 이해해야 돼. 너 목사 아들이니까 견뎌야 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참고 애들이 나를 개무시를 하든 놀리든 다 참았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막 뒤에서 이 카터칼 가지고 제가 패딩 입고 가면 뒤에서 막 긁어요. 털 막 다 나와요. 흰 옷 입고 가면은 유성 매직으로 뒤에서 낙서해요. 그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그 뒤에서 막 더 조롱해요, 애들이. 근데 엄마 아빠는 참으래. 그 집에 가서 말도 못하는 거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는데 끝이 없어.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참으면 참을수록 애들이 저를 더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막 분노로 막 폭발이 되더라고요. 다 죽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잡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려운 인생 살았으니까 뭐가 진짜 문제였을까요? 엄마 아빠가 문제였던 겁니다. 왜 나한테 있던 메시지 해가지고, 왜 나한테 참으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 참은 결과가 이렇게 시달리는 거야? 쭉 그렇게 살다가 철이 드니까요,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다가 내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뭘 지속을 못하지? 나는 뭘 하다가 좀만 하면 포기하고, 좀만 누군가 안 좋은 얘기하면은 거기에 막 흔들려가지고 왜 이렇게 난 자꾸 무너지지? 도대체 나는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을 사귀어도 진득하게 못 사귀는 거야. 상처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거리를 이미 두고 있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남 탓 아니면 내 탓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남의 탓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 탓인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원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아닌 거를 문제 삼아버리니까 영적 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수많은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렘넌트인데 왜 그러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긴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자꾸 사단은 부모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부모가 문제라고 평생을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느니라. 끊임없이 사단이 말씀만 못 붙잡게 하고 사람의 말, 상처, 상황, 환경은 다 믿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믿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혼란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스데반처럼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나의 모든 근본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날마다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경제를 많이 모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부가 많았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가졌는데, 하늘 보좌의 지혜까지 가졌는데 사단을 못 이기거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못 막아요, 왕인데도.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유일한 해답, 하나님을 떠나 참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네 마음에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십니다. 힘 빼라. 그만 바둥바둥해라. 그만 시달려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뒤에 배경은 사단이야.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가지고요, 힘을 빼라고 하십니다. 힘을 빼야 안 시달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힘을 많이 주잖아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대만큼 뭐가 안 돌아오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 함께의 비밀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게 약속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저는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우리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하나님, 여전도에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모든 지역이, 현장의 흑암 권세는 박살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야,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다고? 기대가 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까?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실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각인을 시켜라. 각인이 돼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에 왜 자꾸 시달리냐면요, 인간이 하루에 6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심 몇 개일까요? 제가 저를 봤을 때 한 6만 가지가 나중심일 것 같습니다.
계속 눈 뜨고 자기 전까지 나 중심을 나도 모르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그때 뭘 하냐? 계속 말씀을 내 뇌 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 그래서 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문제는 우리에게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정복하려면 우리 안에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나의 영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각인이 되놓으면요, 너희가 삼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언제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내 안에 뭘 갖는 겁니다. 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총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각인해 놔야 실제 내게 어려운 문제 한 개 찾아왔을 때 그때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라고 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쪽으로 가는 전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왜 운동을 하고, 왜 독서를 하고, 왜 예배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전도 운동을 할까요?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로마가 복음화된, 로마가 복음화돼야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내가 숨쉬고 사는 모든 이유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젠가 가이사 앞에 설 전도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과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 자꾸 질병이 오죠. 지금 의료계와 과학계에서 내놓은 게 모든 병의 근원은 생각이다. 생각이 잘못되면 병이 시작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95%의 요인이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미 뿌리가 틀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거 가지고 다녀. 그러니 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행복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육에 딱 잡혀가지고요, 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 중독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 중독을 시키냐면, 지금 아이들이 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자살률이 폭등했습니다. 우울증이 막 급상승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미국의 자살률이 폭등합니다. 우울증이 막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 글을 누가 올리죠? 내가 힘써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만든 창작물을 올립니다. 내가 만들어서 올린 거를 남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24 하게 되죠. 누가 좋아요 눌렀나? 누가 하트 눌렀나? 몇 명이 좋아요 했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여기에 다 시달려요, 지금. 저번에 올렸을 때는 좋아요가 30개였는데 이번에는 5개밖에 없어. 그럼 막 지웁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계속 시달려. 왜 우울증이 오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친구 얘기를 건너 가지고 간신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친구가 유럽을 갔던지, 친구가 뭐 좋은 옷을 샀는지, 친구가 좋은 차를 샀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자꾸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영적인 세팅이 안 돼 있는데 그거 그냥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엄청나게 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뭐 저거 가지고 더 난리야 하는데 그 안에 그냥 삶이 그냥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요.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 클릭 버튼 만든 사람이 페이스북을 사퇴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전 세계의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후회한대요. 그래서 지금 뭐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그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영상을 많이 보는지 다 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띄우면은 매출이 막 100만 원 되던 곳이 막 1000만 원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 거기로 몰려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 그래서 사람의 이 생각을 분석해가지고 광고 띄우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법이 막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 그렇게 후대가 중독되고 있어. 그리고 좋아요 클릭 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뇌 안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 마약할 때 나오는 그게. 좋아요가 계속 올라가고 댓글이 막 쌓이잖아요.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되죠. 그걸 알고 개발함. 그래서 페이스북 임원이나 애플, 구글 임원들은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안 줍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줘요. 근데 99%는 핸드폰을 다 쓰죠.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아이패드 만들어 놓고 자기네한테 아이패드 안 줍니다. 이거 쓰기 시작하면 중독됩니다. 심지어 핀터라는 그런 회사를 창업한 회장도요. 너무 자기가 잘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그래서 그 CEO직을 내려놨습니다. 자녀한테 이게 다 흘러간. 그 한 엘리트가 그러더라고. 우리에겐 선택권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다. 화장실을 가기 전에 핸드폰을 보느냐, 핸드폰과 화장실을 함께. 인류가 이렇게 병들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를 압니다. 뭐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섭렵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니까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의 화면을 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엄청난 서밋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중독시킬까 이거를 날이 새도록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나온 창작물들이에요. 그러니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 자살로 가.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게 실제 사실이 아닌데도 그거 보고 그냥 애들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뭔가 루저 같고, 나만 뭔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뭔가 뒤처져 있는 생각이 계속 치고 오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생각을 가져다주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하고 고백만 하면 사는데, 이걸 후대들이 모르니까 그냥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젖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처참합니다. 사역자가 다락방 하잖아요. 다락방 끝나고 같이 핸드폰 봅니다. 랩런트하고 같이 인스타 보고 있습니다. 같이 유튜브 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뭐가 맞는 걸까요? 중독이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중독된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픔이 아픔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성도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거 하나님이 떠난 문제다. 지금 시대가 이 도구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자꾸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성도가 딱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문제 속에 젖어 사니까. 왜 그러냐? 교회가 자꾸 딴 것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요, 자꾸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음이 공허한 건데, 그 좋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자꾸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이 무엇이냐? 호남 땅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한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도자 분들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일로 자꾸 끌려가죠? 예배라는 컨텐츠도 없으니까요. 주중에 예배해라,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면 함께 하도록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야, 우리 지교회 가자. 교회 가기 부담스럽지? 그럼 우리 지교회 가자. 이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냐?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는. 전 세계가 이 흑암 문화에 잡혀가지고 딱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들은 아직 이런 컨텐츠들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선진국들은 이거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난민 현장 갔을 때에도 진짜 충격받은 게, 와이파이 되는 곳 얘네 가니까요, 페이스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는 시간도 페이스북, 뭐 할 때도 페이스북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완전히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한테 걔네들의 사고방식, 생각, 선택, 모든 데이터가 다 빨려 들어가고 결국엔 걔네의 미래를 그들이 움켜쥐고 흔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거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이 띄워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굳어집니다.
못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 후대를 1인재 삼는 것. 나의 자녀 포함, 내가 사역하는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그 영혼들을 실제 1인재 삼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계속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목표가 호남 땅에 600만 명이 산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00 지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냐? 미자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자리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미자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게 똑같더라. 미자리 교회는 상황은 잘 믿고요, 헌금은 잘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 흑암이 박살이야. 600 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자리 교회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지상의 목표가 무엇이냐?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워서 실제 다민족을 살리는, 또한 달란트 캠프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위에서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기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RUTC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뭐가 자꾸 당기냐면요, 교회 자체 훈련. 교회 자체 훈련 시스템이 진짜 필요하겠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40일 집중도 한번 제대로 하고 진짜 영적 근본이 싹 뒤바뀔 수 있도록 전 성도가 진짜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복음 듣는 것 가지고는 절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뀝니다. 진짜 엘리야처럼 40주야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지고 걸어가 봐야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 7천 전문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1절에 보면 그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요, 스데반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날입니다. 환란의 날이 아니라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그날에. 그때가 언제였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임하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그 현장을 넘어서 다른 현장까지도 영향이 막 뻗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스데반이 복음을 정확히 한번 딱 때리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영향이 뻗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두세 명, 한두 명 모여가지고 하는 그 다락방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한 복음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통해 그 뒤에 복음이 뻗어갑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사역 현장이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된 그날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환란이 와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가지고요, 약속하신 대로 된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 받아가지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요, 빈 곳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쟤네들은 온 다민족들이 섞여 살아. 그래서 거기에는 막 전염병, 기형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사울이 핍박을 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각 집에 들어갔을까요? 각 집에서 뭘 했길래? 각 집에서 다락방을 한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는데 자꾸 전도운동이 일어나. 그 사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집에서 뭘 하냐? 다락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 가정으로 가야 돼. 집에 가서 진짜 다락방을 일으키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전도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현장, 제가 계속 숙제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 6, 11장 유대와 사마리아 현장으로입니다. 그거를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치유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를 왜 하냐면요, 유대와 사마리아 현장을 가면 창세기 3, 6, 11장의 현장입니다. 그럼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나의 모습만을 얘기하잖아요. 현장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 너 대단하다. 와, 진짜 멋있네. 야, 하나님이 사람이네. 근데 나랑은 안 맞아. 나는 창세기 3, 6, 11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1번 대지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나왔던 그런 생각들, 반응들, 이런 것들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다락방 가서 첫 번째 서론 메시지를, 부부싸움 메시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와이프랑 싸웠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다 끄집어내고 메시지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저 사람도 저렇구나. 대단해 보이는 목사님인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막 시대적인 메시지 할 때 제자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노방전도 가가지고 그 전도지 줬는데 그 사람이 아이씨 나 이런 거 안 해요 하고 딱 외면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안 되는 때가 있구나.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 시대적인 전도도 안 되는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막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창세기 3, 6, 11장을
지속했을 때 나타난 증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요.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느낀 점을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창세기 3, 6, 11장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은 것을 현장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의 반응, 그리고 하면서 내가 느낀 거, 이거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 전도 어렵다고. 근데 왜 어렵냐면요, 이거 없이 복음을 바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저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가진 창세기 3, 6, 11장 포럼 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표님이 이거 시켰는데 진짜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랬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치유를 받더라. 다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 3, 6, 11장은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으면요, 그걸 들으면은 그 사람들도 치유되고 힘을 얻는 거야. 근데 냅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이 내용을 가서 전달하시고, 혹은 아직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럼 가족한테, 가족 안에서 이거 폭발하잖아요.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 중에 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가지 치유받은 거 부모님한테 포럼, 자녀한테 포럼. 그 다음에 얘가 뭐 바뀌고 뒤집어지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걸 그냥 각인을 시키는 거. 그럼 아이들의 체질, 부모님의 체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숙제를 다음 주에는 응답 받으시고 그 내용 가지고 소통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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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요? 글쎄요, 그건 담임 목사님. 음, 네. 음, 네. 네? 왜냐면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2장 7절은 제 권한 밖이라 가지고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대신방 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